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하레츠. 즉 처음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영생함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며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축복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생수가 흐르며 생명의 강물이 흐르며 정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즉 타락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타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타락,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 그 다음에 완성,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 즉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뱀이 출현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또한 새 예루살렘, 잃어버렸던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로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물질,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추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요. 톨스토이의 어느 그 짧은 단편 소설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유명한 103살 잡수신 그 연세대학교 영예교수인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3살인데도 정정하셔요. 그 톨스토이의 그 가난한 농부의 최후라는 그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톨스토이의 그 어리석은 그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옛날 러시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는데 그 소작농들을 부르면서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광활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경작할 그 농부를 모집한다라는 신문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평생 남의 농사를 접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자기 땅을, 논과 밭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이제 귀족 그 대주주한테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고 우리 주주 대지주인 그 귀족을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광활한 큰 땅을 내 논과 밭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이 언덕에서 출발해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싶어하는 땅을 다 이제 열심히 걸어 다니고 그 표시를 해라. 거기다 빨간 깃발을 또는 이렇게 지게표를 꽂아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걸어온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작농이 욕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욕심이 많잖아. 이제까지 평생 남이 농사를 논농사 밭농사를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었으니까 소작인은 땅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고 남이 논이나 밭을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1년에 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쌀 2가마니 뭐 보리 2가마니. 옛날 우리 윤장훈 권사님은 그 입장에서 많은 그 소작인 품꾼과 일꾼들을 많이 두고 살으셨다며. 그렇지요? 그러니까 품꾼과 일꾼은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동이 떠오를 때 이제 그 언덕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곳마다 자기가 걸어다니는 곳을 이제 깃발을 다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가 중천에 이제 머무른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땅도 많이 걸어왔어요? 안 걸어왔어요? 많이 걸어왔잖아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주인 댁 집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디디면은 그 한 발짝 더 디디면 내 땅이 돼야 한대요. 내 땅이 되니까는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요? 안 차지하고 싶어요?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서산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고 그 주인 댁에 딱 마당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래갖고 땅 주인이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이제 주겠다 했는데 뭐 엎어져가지고 헉헉대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보니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밟은 땅이 그 소장농 자기 땅이 됐어요? 아니면 도로 그 귀족 주인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의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결국 이 소장농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옛날 어떠한 지주장관이 몇 년 동안 이 품꾼과 일꾼을 데리고 이제 농사를 이제 잘 졌는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섣달 금음날 이제 모든 일꾼들에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꾼 품꾼들을 다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랬다며. 새끼. 그 새끼를 꼬라고 그랬는데 야, 이제 섣달 금음날인데 무슨 놈의 새끼를 꼬란 말이냐. 야, 그 교만하고 성질 나쁜 그 품꾼은 그냥 새끼도 안 꼬고 대충 꼬고 그냥 그냥 벌렁 누워서 술이나 먹고 그냥 골아 떨어졌다는 거. 잠을 자고. 근데 성실한 일꾼은 가느다랗게 새끼를 길게 꼬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밤새도록 그 꼰 성실한 그 품꾼은 이제 드디어 새벽에 이제 지주 양반 그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너희들이 밤새도록 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더니 그 양반 주인이요, 큰 자루에다가 동전을 담아 가지고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 이 동전을 다 꿰가지고 가져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일한 그 품값이다. 성실하게 새끼를 그냥 많이 꼰 그 일꾼은 그 새끼에다가 동전을 많이 꿰을까요? 안 꿰을까요? 그래가지고 억만금을 다 꿰가지고 다 그 품값을 받고 5년, 7년, 10년 동안 일한 품꾼들이 그 세경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땅도 사고 행복하게 이쁜 색시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러나 교만하고 게으르고 술 먹은 그 품꾼은 그냥 벌렁 그냥 누워가지고 술 먹고 그냥 잠을 잤기 때문에 새끼가 길게 꽈을까요? 그냥 짧게 꽈을까요? 짧게 꽈는데 거기다가 동전을 꿰봤어야 몇 개나 꿰었어요. 너는 게으르고 성질이 고약하고 성질만 부렸으니 내가 꾼 새끼는 짧으니까 거기에다 꿰 만큼 꿰가지고 너 이걸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데서 악한 것이 나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보면은 에덴 동산은 일종의 에덴의 교회였고 에덴의 성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에덴을 지키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했어요. 청지기 지금 매니지멘트로 또한 제사장으로 바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겠던 거예요. 지키다는 것은 샤마르, 또한 섬기다는 거, 하나님을 거기서 섬겼어요. 아바드, 즉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그 청지기 관리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에덴 동산은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담이 다스리며 지키도록 관리적인 책임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죠? 뱀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 거기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남자는 흙을 땅을 경작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만 되었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어졌지요. 자,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700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앙에 우리 축복교회가 에덴의 축복, 생수의 축복,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생명나무를 줄 수 있는 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축복, 우리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에덴 동산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축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을 통해서 바로 비손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온은 구스 온 땅에 들렀고, 그 다음에 히데겔강은 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유라데강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강우,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생한 것이 바로 유라데 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아담을 바로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이상한 존재가 출현하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바로 사명을 바로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4 강물이 흘러넘쳤지요. 바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라데강이 흐른 것 마냥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번에 바로 한강, 또한 낙동강, 또한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또한 섬진강, 이러한 강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또한 피해를 입은 그러한 미호천이 흘러서 청주 그쪽에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산세타가 나가지고 예천 많은 가락이 파손되어지고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약 한 50명 이상, 또한 부상자가 한 100여 명 이상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바로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히데겔강, 유라데강이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실과를 맺고 그곳의 땅은 비옥하여서 금이 땅에 많이 묻혀있는 일종의 파라다이스. 우리 인간들은요, 파라다이스, 어떠한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택권을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의 법을 정하신 거. 이것은 행위의 법이요. 다른 것은 다 은혜의 법이요. 무지개도 하나님은 은혜의 법. 100% 언약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해산 언약, 이것은 모세와 맺은 어떤 은혜의 언약이요.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보혜사의 성령의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재림의 언약,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언약인데, 선악과의 그 법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서 바로 이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한 그러한 행위의 법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법도 행위의 법이었는데, 바로 인류의, 바로 최초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만, 뱀의 유혹에 꿰매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행위로서는, 행동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뭐냐면 여자 후손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여자 후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을 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 후손을 통해서 바로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여자 후손의 언약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그러한 그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우리에게 영생공당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의 성전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바로 에덴의 성전을 우리에게 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낙원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성전은 땅이 500척이요 가로 세로가 500척으로 정방형으로 되어 있지요. 에스겔서 45장 2절,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50척으로. 자, 이렇게 성소의 땅이 500척, 가로 500척, 세로 500척, 그리고 이 성소 땅 중앙에 성전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백척이에요. 에스겔서 40장 47절. 자, 성소의 땅 가장 중앙에 성전들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문에서 물이 흘러가서 동쪽 문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이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이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온몸에 잠겨 가히 헤엄할 물이더라. 이와 같이 성전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고기들이 살고 나무들이 살고 잎이 약재가 되어지고 어부가 설 것이며 죽어가는 살바다가 소속해 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이 강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짐벌과 갯벌은 바로 이것은 짐벌과 갯벌이 되어지더라. 자, 이처럼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야곱이 판 우물 세상적인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저 지리산 캠핑도 가고 무주부천동 또 이렇게 캠핑도 가서 거기서 텐트도 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름에 캠핑을 많이 가요 안 가요? 많이 가고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땀이 많이 흐르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런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강물 바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라데 이 네 강물이 흘러가는 것 마냥 하나님 보좌로부터 네 강물이 흘러넘쳐 에덴 동산을 적신 것 마냥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것 마냥 이것처럼 영적인 생수의 강물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주는 이 물,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 강물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명절 끝날 즉 초막절에 예수님은 초막절이 가장 큰 날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막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솟아나라 할렐루야. 솟아나라 할렐루야. 생명수 강물을 이 썸머 스페셜 오늘 바로 세 번째 주일 7월 세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이죠. 오늘 23일. 그러므로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전교의 수련회도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또한 계곡도 가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수박도 같이 나눠 먹고 할렐루야. 복숭아도 먹고 이런 여름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계곡으로 가서 말씀도 공부하고 할렐루야. 수박도 먹고 우리가 정말 영성 수련을 쌓는 그런 7월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제주 탐나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지리산 생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목마름과 또한 우리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또한 말씀 또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생명수 강이 우리 심령 내에 흐르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도요 네 강물이 흘러넘쳤어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라데강. 이처럼 우리 축복교회가 천안시의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을 적시는 비옥하게 만들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제2의 에덴의 낙원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다스리는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었던 것이었어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대만 집사가 순교당할 때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곳에 좌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섭리의 과정인 것이지요. 자, 우리들도 다 같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서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살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영생복락 천년만년 영생복락 누리고 할렐루야. 억만년 수억만년 영생복락 누리고 생명수 마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보좌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목자장이 되시고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산중앙교회 보좌 가운데 늘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바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군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자, 여름에 우리 권사님 우리 수사님들 여름에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포도, 또 뭐가 있어요? 복숭아, 또 수박도 과일에 들어가죠? 또한 참외,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베트남 가면 그 다음에 망고 같은 거 얼마나 맛있는지요. 베트남에 이번에 지난번에 연합해서 우리가 비전트리 판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는요 과실이 얼마나 풍성한지. 뚜리양은 과일의 왕이래요. 또 과일의 여왕은 방쿠버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래 더우니까는 과일이 신선하진 않아. 그런데 우리 당진상에 가보면은 그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 같은 건 신선해요, 안 신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면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막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 바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또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날마다 달마다 우리가 복숭아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바에도 따먹고 포도도 따먹고 그곳에서 늙거나 죽거나 눈물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 억만년 천만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지요. 길과 진리와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생명수 강물로 인도하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도 성소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쳤던 것이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므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끊이지 아니하겠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리니 그들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려면은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보좌 가운데 동산 중앙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보좌 가운데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동산 중앙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먹인다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 말로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은 바로 양들은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그 교회 안에 말씀의 꿀을 먹고 생명의 생수 강물을 마시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고, 또한 여러분들 심령 성전에 하나님 보좌가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차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여기다가 아궁이 마냥 불을 떼면 돼요, 안 돼요? 구름 과자 먹고 연기를 피면 돼요, 안 돼요? 코로 굴뚝 마냥,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거로 만들었지 여기를 굴뚝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절하고 조풍해, 기절하고 놀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 보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성전 삼으셔서 예루살렘 성전 삼으시고, 에덴 동산을 성전 삼으시고, 에스겔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심령 성전에 주님이 보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이 시편 13편에 그렇게 고백한 것 마냥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생명나무가 있는 축복. 자, 생명나무가 있는 축복. 예. 생명나무가 있는 축복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셨습니다. 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이 본래는 생명나무 줄과를 먼저 따먹어야 했는데, 그래서 영생함을 누리고 천년만년 에덴 동산에 천년만년 영생함을 누려야 되는데 뱀이 출현하고 옛뱀 마귀 사탄, 바로 이 창세기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바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같이 한번 옛뱀.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같이 한번 온 천하를 꿰는 자요. 그러므로 디아블로스, 이 사단은요 바로 천하를 막 꿰는 자요. 하와도 꿰지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즉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관리하도록 영적인 어떠한 제사장 또한 청지기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다스리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지키게 하였죠. 무언가 집투하기 때문에 즉 다스리고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목사라고 한다면 에덴의 교인 하와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해줬는지 아니면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하와가 즉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홀로 거느릴 때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선악과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어요. 네?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막 보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와가 뱀과 속임수의 꾀임과 대화를 통해 아담의 약속 계약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가 무너졌다. 같이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에덴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에덴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에덴의 교회가 사단 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자, 여러분 뱀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에스겔서 28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왕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두루왕을 빗대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려면 에스겔서를 읽어야 돼요. 자, 뱀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뱀이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 뱀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이 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들었어. 천사세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미가엘 천사, 전쟁을 하는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침에 계명성,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3분의 1이 온천을 꿰요. 그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자 시기 질투한 나머지 결국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천사계를 먼저 만들었는데 바로 이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시기 질투한 루시퍼가 옛뱀 마귀 사탄으로 이 땅에 내어 쫓겨서 결국 하와 에덴의 성전 에덴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불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 루시퍼에게 있었기 때문에 루시퍼는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는 꾀임에 하와가 결국 무너지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사단과 뱀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타락 이전에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어다니죠. 흙을 먹어야만 되어졌습니다. 불이 하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자,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 남자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여자를 알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 술을 먹으면은 세상 유혹, 타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피우면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짐이 하나님이 하심이라. 창세기 3장 5절.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는 아롱아롱 되니까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므로 아담 먹다 들켜서 복젖이 생기고, 하와는 다 따먹어서 여기 가슴에 두 개가, 선악과가 두 개, 과일이 생기게 되어졌다. 가슴이 생겼다. 뭐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악도 알게 되어졌어요. 모든 선악간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창세기 3장 20절 타락의 현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관자인데 하와가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모친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후에 원죄는 죄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돼.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바로 이 마리아 수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안 전해줘요?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뭉치 못함이 없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러므로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 없이 나신 분. 바로 우리 인류는 다 다윗의 말처럼 시편 51편 5절 우리는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바로 아담은 죄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성막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는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명성 루시퍼지요. 자,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선악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도 본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보호자였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쫓겨난 자가 바로 이 루시퍼,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시험은 창세기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가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해요, 안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먹는 시험, 육신의 정욕,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종욕,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6절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첫 번째 아담 이후 아담이 쓰러지고 넘어짐으로 공중권세를 다 마귀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아담은 즉 사람이란 뜻이죠. 자, 예수님은 육신의 종 아무개는 이생의 자나 마귀 사탄을 다 이기셨어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 무너졌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마귀 사탄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가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다이아몬드 반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 다이아몬드 반지 보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저 베트남 여행 갔더니 진주 목걸이가 있더라고. 사가지고 우리 사모님 하나 걸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면 사.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서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 못 사줬어. 진주 목걸이 보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보면 사고 싶잖아요. 금반지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금은방에 가면 금이 막 이런 두꺼비 같은 이런 그 큰 송아지 같은 금덩어리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선악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과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광야를 에덴과 같게 해주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동산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동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물질, 명예,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화하는 그러한 네 가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입술이 있는 우리 축복의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덴의 축복,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치대 둥둥 일하십니다.